찬양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귀한 찬양을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태양 예수여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런 기도와 같은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하나님 받으시는 것과 별개로 저는 이 찬양을 많이 기다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대장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서 우리 시온 찬양대가 요번에 찬양하는데 목사님 신청곡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영혼의 태양 예수여 그거 참 좋은데요, 오늘 아침에 나누려고 하는 말씀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이렇게 또 편곡된 거를 미국에서 구해가지고 연습한 겁니다. 시온 찬양대가 오늘 아침에 특별하게 준비한 찬양인데,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차량 안내도 해주시고 주방에서 봉사도 하시고 또 귀한 식사도 제공해 주시는 집사님 가정도 있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올해도 벌써 8달이 지나고 이제 9월도 벌써 한 주간이 다 지나가고 내일은 첫 주일인데 이제 9월 7일이죠. 시간이 정말 살같이 빠르다 하는 말이 실감이 나는 그런 때입니다. 가을은 더더욱 시간이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이 다가올수록 사람들 마음이 분주해지는데, 가을거지의 계절, 추수의 계절이 되고 지난 여름 나는 뭘 했나 또 그런 후회하는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가을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름다운 단풍이 우리를 즐겁게 하기도 하고, 그것이 머지않아 낙엽이 되는 걸 보면서 또 스산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가을은 하루로 말하면은 저녁이 가까운 때쯤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지 묵상이 깊어지는 때이기도 하고 많은 생각이 우리 마음을 오갑니다. 그래서 김현성 장로님께서는 가을은 기도하는 때다 생각해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런 시도 지으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가을에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라고, 또 많은 영적인 기쁨도 결실도 풍성하게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 40대 초중반쯤 됐을 때 걷는 거 좋아해가지고 멀리 걸어 다닌 적이 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걸은 많은 것들 중에서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게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한밤중에 평창에 있는 오대산을 혼자서 걸어서 넘은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한 5시 됐을 때 국립공원 입구에 도착을 했더니 등산객들이 하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 공단 직원이 다 내려오는 시간에 올라가는 거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배낭을 아주 그럴듯한 걸 메고 있고 옷을 그럴듯하게 차려입은 걸 보더니 산악 전문가인 줄로 알고 특별히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한참 올라가니까 해가 졌어요. 한 8시 되니까 꼼꼼해졌거든요. 오대산이 1500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죠. 그런데 그 캄캄한 밤에 저 혼자 그 높은 산을 넘어서 아침 새벽 될 때 그 맞은편 도로에 도착을 했어요. 밤새 혼자서 그런 산을 걸어서 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섭지 않나 그렇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무서운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넘고 지리산 노고단 밑에서도 1인용 텐트를 치고 혼자 자고 산속 깊은 데서 그래도 뭐 별로 무서운 거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캄캄한 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완전히 캄캄한 밤은 아니었습니다. 발치가 안 보일 정도로 캄캄하면 어떻게 그 산을 넘을 수가 있겠어요? 그 높은 산을. 그런데 밤임에도 불구하고 걸어 넘을 수 있었던 것은 빛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빛이 있었을까요? 플래시 등불, 그 랜턴을 가지고 갔나 보다. 물론 제가 휴대용으로 그런 걸 가지고 다니긴 했지만은 그 밤에 산을 넘을 때 그걸 사용한 건 아닙니다. 제가 그날 밤에 깜짝 놀란 건 뭐냐 하면 별빛과 달빛이 정말로 밝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별빛과 달빛에만 의지해도 그 산을 넘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별빛도 달빛도 없었다면 불가능했겠죠.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4시 좀 넘어서 이제 아직도 컴컴하죠. 도착을 해가지고 피로가 갑자기 몰려오길래 한잠 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리번거리니까 희끄무레한 건물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그때는 플래시 등불에 이제 그 간판 같이 붙어 있는 걸 보니까 폐교였어요. 뭐 초등학교인데 그 밑에 붙어 있기를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학교였고 총 졸업생을 몇 명 배출하고 폐교됐다. 그런 안내 표지판이 있었는데 운동장이라는 데 들어가 보니까 키가 제 머리만큼 자란 풀들로 가득 차 있었고 진짜 문자 그대로 시골 폐교였습니다. 그래도 풀들을 이렇게 저렇게 발로 좀 밟아서 이렇게 한 다음에 1인용 텐트를 또 거기 치고 풀숲 한가운데 운동장에서 이제 한 두어 시간 잤는지 자고 눈을 탁 떴을 때 어땠을까요? 깜짝 놀라고 황홀했는데 태양이 떠가지고 쫙 비추는 거예요. 그냥 사방이 환한 거예요. 야, 햇빛이, 아침 햇빛이 온 그 학교를 비추고 제 텐트를 비추고 저를 비추는데 간밤에 별빛, 달빛도 대단했지만은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침의 그 찬란한 빛, 정말 밝은 그 빛 앞에 얼마나 황홀했는지 몰라요. 같은 빛인 것 같은데 밤의 별빛과 달빛은 그 햇빛에 비하면 빛도 아니었어요. 그 햇빛은 정말 놀랍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햇빛도 하나님의 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햇빛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요. 우리에게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은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빛이긴 빛인 것 같은데 태양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별빛과 달빛처럼 빛은 빛인 것 같지만 우리를 올바른 대로 인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빛들도 많이 있고, 어떤 것은 빛인 것 같지만 그 어슴푸레한 걸 따라가다 보면 안 가느니만 못한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빛들도 세상에는 정말 많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실 무렵 로마 제국에는 중천에 뜬 태양처럼 사람들이 빛이라고 존경하는 인물이 한 명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성경에 아구스도라고 나와 있는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원로원으로부터 받은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 로마의 빛, 뭐 여러 가지 찬사를 한 몸에 받은 정말 지구상에 존재했던 권력자들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대단한 인물이 아우구스투스였죠. 그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에 가서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찾아간 것이고, 거기 마구간에서 한 아기,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역설적인 장면인지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로마 제국의 빛이요 태양입니다, 이렇게 추앙하는 그 인물이 명령을 내렸을 때 탄생하신 분이 진정한 빛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자가 명령을 내려서 탄생한 분이 진정한 권력자이신, 세상 모든 것 영원한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궁궐을 거니는 아우구스투스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신 그 예수님은 비교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아우구스투스는 빛인 듯 하나 참 빛은 아닌데 진정한 빛 되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인류 문명은 빛의 밝기에 따라서 발전해 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되는 말이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전기불을 켜는 분들이 계셨고, 시골에는 전기가 보급되지 않아가지고 호롱불 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호롱불 기억나세요? 그 안에 기름을 넣어갖고 심지를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리를 들어서 성냥 칙칙칙 해가지고 딱 이렇게 붙이면 그럼 불이 붙어요, 그죠? 근데 그 안에 끓음이 잔뜩 껴가지고 시커멓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또 가끔씩은 그것도 닦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호롱불을 밝히고, 기껏 밝혀봤자 호롱불이죠. 거기다가 그 잘못 건드려서 쏟아지면 불도 나기도 하고 정말 위험천만한 것이죠. 그래도 그게 촛불보다는 조금 발전한 겁니다. 초는 녹아내리고 진짜 화재가 위험한데, 그래도 호롱불은 이렇게 싸개가 있는 것이고 또 기름이 있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탈 수 있는 거니까 좀 발전한 건데, 그 이후에 전기가 보급되면서 전기불을 우리가 사용하게 됐어요. 근데 초기에는 뭐 그 전선을 이렇게 깔고 또 전등을 달고 하는 기술이 아주 초보기 때문에, 저도 어려서 생각나는 게, 저희 집은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세 식구니까 세 식구가 맨날 나란히 누워서 자거든요, 한 방에서 어렸을 때. 근데 이제 문제는 누가 불을 끌 것인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천장 하나 가운데 기다란 형광등, 그거 흐릿한 기다란 형광등 하나 천장 한복판에 달려 있는데, 그 스위치가 그 밑에 바로 달려 있거든요. 달랑달랑 하면서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누르면 꺼지고, 이렇게 다 아시죠 그거? 지금 잠옷 입고 누웠는데 켜고 잘 수는 없고, 누가 일어나서 딱 눌러야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귀찮은 거예요, 일어나서 끄기가. 그래서 이제 그거 어떤 때는 아버지가 일어나서 끄시고, 어떤 때는 이놈아 네가 꺼라 그럼 제가 일어나고 이렇게 끄기도 하고, 그게 또 고장이 잘 나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집에 가보니까, 좀 잘 사는 집 가보니까, 그 집은 이걸 천정 구석으로 줄을 길게 빼갖고 쭉 밑으로 내려서 누워서 끄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줄 길게 빼가지고 누워서 끄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다 벽에다가 이제 고정해가지고 이제 스위치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조금씩 하면서 먹고 살기가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졌어요. 잘 사는 집은 나중에 집 안에다가 뭐 이렇게 샹델리아 같은 거를 막 거실 한가운데다가 떡하니 또 붙이는 부잣집도 있었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참 인류 문명이 발전하면서 빛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하게, 여기 지금 우리 예배당 천장도 이제는 LED로 다 교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요금도 절약되고 눈도 좀 덜 피곤하시도록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와서 편리하고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빛만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앉으실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에는 주님이 빛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빛이 환하게,
이 빛이 아무리 밝아도 그냥 우리의 겉모습을 비출 뿐이죠. 겉모습만 비추면 우리는 더 외식하게 되고 이 껍데기만 꾸미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영혼 속에 환한 빛이 비춰지면 우리 속에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운 게 많은지를 알게 될 것이고 회개에 이르게 될 것이고 우리 영혼의 오물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겨내면 안팎이 다 환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세상의 아우구스투스 같은 권력자와도 그 누구와도 비견될 수 없으신 참 빛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그 무렵에 유대인들의 마음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오는 인물이 한 분 있었죠. 그분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 광야로 몰려나가서 저 요한이야말로 오실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할 만큼 그는 우선 여러 가지로 특이했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리고 광야의 빈들에 살면서 그의 전하는 말씀 메시지가 얼마나 강렬하고 거친지 그러면서도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느껴져서 사람들이 그 앞에 탄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개하라고 그러고 굉장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를 빛인 줄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본문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요한은 이 빛이 아니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어요. 요한은 참 빛이 아니라는 것이 이 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예수님의 길잡이에 불과하다 하면서 그 다음 구절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세례 요한이 참빛인 게 아니라 참빛은 따로 계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빛인 줄 알았던 세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젠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없는 깊은 감옥에 그는 갇혔어요. 그걸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막달라에 또 거기 들판에 집에 그리고 혹은 바닷가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실 때 그 주님이야말로 참 빛이어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그 빛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전에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 빛이 비추게 된 거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질병이 가져오는 흑암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순간 그 여인은 생명의 빛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어요. 복음서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그 여인이 어떤 과거가 있는 여인인지 모르지만 바리새인 시몬이 죄인으로 낙인 찍은 그 추한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씻기고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은 그 여인의 죄를 씻어 주심으로써 그 여인은 그 고통의 흑암에서 벗어나서 용서와 구원의 빛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이 복음서는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으로 들어오는
결국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하잖아요. 거짓된 빛 안에서 방황하지 말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 하는 것이고, 흑암에서 헤매지 말고 빛 되신 주님께로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 속에서 헤매던 사람이 빛 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이야기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인물 중에 한 분이라고 모두가 말하는 그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의 인생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는 맨 처음에 흑암에 앉은 사람이었어요. 아프리카 타가스테라고 하는 빈촌 벽촌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똑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학생이었는데, 근데 뭐 집안에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가 아프리카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타가스테 그 지역은. 그런데 어떤 사람의 물질적인 후원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최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칼타코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워야 되는 수사학의 대가가 되고 이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명성이 로마 제국 안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로마 시에까지 진출했고 거기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명예로운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둠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마니교라는 그런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원론적 가르침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마니교는 선과 악, 빛과 어둠의 이원론을 가르쳤어요. 이 어거스틴은 그의 마음으로는 빛 가운데 살길 원했는데 현실의 삶은 캄캄한 어둠을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언제나 이제 가책을 많이 느꼈다고 그러죠. 또 그는 맨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 이 세상이 전부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가 마니교에 무려 9년이나 심취해서 따라다녔는데 이제 그런 많은 방황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가 소시적에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물질의 세계, 어떤 육적 욕망, 그런 거 말고 뭔가 정신적인 고상한 세계가 있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해준 책이 하나 있었는데, 당시 유명한 철학자인 키케로라고 보통 부르죠. 그의 호르텐시우스라고 하는 책, 그걸 읽고 그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고백록 제3권 거기서 칼타코에서 하는 그 부분에 제4장이 호르텐시우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 무리에 둘러싸여 풋낙이었던 나는 웅변에 관한 서적을 즐겨 읽었고 웅변으로서 남보다 뛰어나고자 했지만 그것은 인간의 허영을 즐기는 명예욕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일반적인 교과 과정을 마치고 마침내 키케로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키케로의 책이라는 게 호르텐시우스. 근데 이 책은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그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의 문체는 감탄할 만큼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철학을 권장하는 것으로서 호르텐시우스라는 표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그 호르텐시우스를 읽은 것이 어떤 정신의 세계에 그런 고차원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 마음속에 더러운 죄악의 욕망이 끓고 있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내 머리로는 아주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현실 속에서는 내가 왜 이렇게 욕망에 빠져서 허우적대나, 이거 어떻게 벗어날 수 없을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마니교의 이원론에서는 그걸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빛과 어두움은 다 있는 거다. 누구 속에나 빛도 있고 어둠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절망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그는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것은 이원론이 아니라 일원론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건 그의 어떤 변화의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결국 이런 거죠. 방 안에 어둠과 빛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방에 들어가면 캄캄하지만 빛을 밝히는 순간 어둠이 같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빛 앞에 밀려서 사라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혼의 방에 어둠이 빛이 동시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빛이 환하면 환할수록 내 영혼 속의 어둠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사라져 버린다. 빛으로 충만함, 그걸 사모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리 철학적인 또 수사학적인 공부를 하고 탐구를 해도 어둠을 몰아낼 빛은 아니었다는 것이, 어둠을 몰아낼 빛은 어디 있나? 여러분, 이게 그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책은 나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책은 호르텐시우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여, 그것은 나의 기도의 방향을 당신에게 돌려놓았고 나의 소원과 동경을 다른 것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헛된 희망이 어리석게 보이고 생각지도 않던 마음의 감동으로 인해 불멸의 지혜를 열망하게 되었으며 당신께로 돌아갈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변론의 재주를 닦기 위해 이 책은 19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째 되던 해 어머니가 보태주신 돈으로 산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17살쯤에 어머니가 보태준 돈으로 구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구했는데 읽지는 않았어요. 그럼 왜 그 책을 구했나? 자기가 웅변, 수사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면에 기술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가지고는 있었지만 읽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그걸 읽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이 책을 읽고 감탄한 것은 그 어법 때문이 아니라 내용 자체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는 얼마나 세상의 것을 떠나서 당신께로 가까이 가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지는 당신 안에 있기 때문에 당신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키실는지 몰랐습니다. 지혜를 향한 사랑을 그리스어로 필로소피아라고 하는데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이지 않습니까? 그 책은 나를 지혜의 사랑에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철학이라는 멋있고 훌륭하고 매혹적인 이름으로 자신의 오류에 물을 들이고 화장을 시켜 사람을 유혹하는 자가 있지만 이 책은 키케로와 동시대에 또는 그 이전에 그러한 자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철학자들의 교묘한 가르침이 다 허구라고 하는 게 드러났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당신의 경건하고 선량한 종 바울을 통해서 보내주신 경건한 구원의 교훈들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진정한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너희들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것은 세상의 힘을 따르는 인간들의 유전에 의한 것이지 그리스도에 의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서야말로 충만한 신성이 형상을 가지고 깃들여져 있다.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빛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무렵 나는 나의 마음의 빛이신 당신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의 이런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키케로의 지혜에 대한 권유에서만 즐거움을 느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이 나를 일깨워주고 고무시켜주며 열정을 갖게 만들어서 다른 학파보다 먼저 진리 그 자체를 위해 어떠한 결단을 내리고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면 그처럼 북받치는 열정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주여 당신의 사랑에 의해
내가 어렸을 때에 이미 어머니의 젖과 함께 내 마음을 경건하게 섭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다양한 철학적 가르침도 있고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은 그 속에 진정한 빛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빛이신 예수여,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죠. 이게 그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영적인 여정의 일부를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고백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9월 달을 맞이하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요한복음 1장을 얼마 전에 읽게 됐어요. 그러면서 요한은 참 빛이 아니었다, 이 빛이 아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도 진정한 빛이 아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와서 비추는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게 그 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잘 몰랐던 감동으로 제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찬양대에서 목사님 신청곡 있으세요? 그러길래 영혼의 태양 예수여, 그 찬송을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성도님들에게 참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빛으로 영혼 구석구석까지 비추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을 어둡게 만드는 모든 고통이 주님의 빛으로 인하여 물러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기 영접하는 자라고 할 때 영접이 뭡니까? 영접은 바깥에 저기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죠.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게 영접이죠. 여러분, 주님을 우리 안으로 모셔드리면 어둠으로 가득한 우리 영혼이 환하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한가운데 우리 영혼의 그 깊은 곳에 우리 주님을 빛으로 영접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길 원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발붙일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빛이 밝혀지는 순간 어둠은 다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제 어둠이 물러갈는지 희망이 없는 세상이에요. 어저께 우리 전병주 목사님 2주간의 새벽 기도에 인도하는데 다니엘서 같이 읽었거든요. 여러분, 거기 말씀을 어제 새벽에도 같이 나누면서 제 마음에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다니엘 그러면 우리 굉장한 인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들 여성 낳았을 때 넌 다니엘이라, 집에서 다니엘로 부르겠어, 그런 얘기를 했을 만큼 다니엘은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것에 오염되지 않길 원해서 친구들과 함께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했고, 또 그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깨닫는 영감도 있어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존귀하게 되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1장 맨 끝에 가보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나오죠.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는 것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고레스가 통치하는 그때까지 있었다는 건데, 고레스 왕 원년은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레스가 왕이 돼가지고 그 첫 해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으니까 고레스 왕 원년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돌아가게 하겠다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해가 고레스 왕 원년이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요만했을 때 끌려온 다니엘, 그리고 7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가 15살쯤 끌려왔다면 70년이 지났으니까 85세의 노인이 됐을 거예요. 그게 고레스 왕 원년이죠.
그때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이래서 수룹바벨 총독이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다 늙고 노쇠한 이 다니엘은 그들이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두 눈으로 목도했던 그런 다니엘이시죠. 다니엘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해보는데 아마 그는 그 바벨론 땅에 여러 가지 많은 관계성 때문에 남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아니면 내가 이제 이 노구를 이끌고 어떻게 가겠나, 돌아가는 내 후배들, 후손들, 저들을 축복한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들을 돌려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맨 처음에 그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읽으면 그 해까지만 사셨다, 고레스 왕 원년까지만 살고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제 새벽에 우리 오이코스 말씀 읽기에 따라서 읽으면은 어제 나눈 말씀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얘기가 나와요. 그 환상이 두렵고 큰 전쟁에 관한 얘기여서 환상을 보고 나서 다니엘이 막 힘이 다 빠지고 그렇게 고통받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큰 전쟁이라는 건 앞으로 일어날 전쟁인데 그 헬라의 네 나라,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남겨진 네 나라 중에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 성경에는 남방 왕과 북방 왕의 전쟁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남쪽에 있는 나라하고 오늘날의 수리아, 시리아, 그걸 중심으로 한 북쪽 나라가 계속 전쟁하는 거를 이제 그 환상 속에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연대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고레스 왕 3년이에요, 3년. 고레스가 왕이 된 그 해까지만 사신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도 다니엘은 몇 년인지 모르지만 조금 더 생존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이 다니엘의 삶의 환경이 어땠을까요? 그는 더 올라갈 수 없는 자리에까지 올라갔던 인물이에요. 그 이전에는 최고 높은 총리 자리에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그 다리오 왕 때 그걸 시세움하는 사람들이 그를 고발해가지고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한답시고 해서 사자굴에도 들어갔다 나온 그런 다니엘인데 세상의 부귀영화 더 누릴 수 없을 만큼 최고의 자리에서 누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신령한 은혜가 있고 더 부러울 게 없는 자리에까지 이른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거기다가 이제는 연세도 많으셔서 누가 와서 괴롭히거나 그의 마음을 흔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모든 게 완벽해진 그런 나이에 도달하셨잖아요. 그러면 그쯤 되면은 세상의 번뇌가 없어져야 되고 이제는 부러울 것도 아쉬울 것도 마음에 근심되는 것도 하나도 없어. 그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아침에 읽은 그 말씀을 보면은 번뇌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을 보는 순간 일어나게 될 큰 전쟁을 바라보면서 그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슬퍼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에 깨달은 건 이겁니다.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돈이 좀 있으면 고통이 끝날 거야, 내 자식 때문에 지금 속이 끓는데 저 녀석이 정신 차리면 내가 근심이 끝나고 좋아질 거야, 내가 지금 좀 옆구리가 아픈데 다 나으면 괜찮을 거야. 우린 그렇게 단순하게 인생을 생각해요. 그런데 그 다니엘 이야기를 보면 더 부러울 게 없을 만큼 완벽하게 누렸고 완벽하게 가졌고 완벽한 자리에 있고 그런데도 그는 번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이게 죄의 결과구나. 이 세상에 두 발 디디고 사는 동안에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린 사람 속에도 여전히 슬픔과 번뇌는 있는 거구나. 세상 자체가 어둠의 세상이구나. 이런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됐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로 살고 이 나이가 됐잖아요. 제가 뭐 부족한 게 있겠어요? 저 부족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털모자가 부실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뭐 그것 때문에 뭐 제가 고통을 받거나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근심 걱정을 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뭐 우리 가족들도 다 잘 지내고 영락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근심이 있어요. 다니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여전히 슬픕니다. 왜 슬프냐? 세상을 바라보면 슬픈 거예요. 전쟁, 우리나라 형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이 세상에 퍼져가고 있는 악하고 악한 세력들, 세상이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진짜 슬퍼요. 그럼 그게 슬픔이 언제 끝날까요?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까지 계속 느낄 거예요. 뉴스를 볼 때마다, 세상을 볼 때마다, 망가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경건한 노인 시므온도 똑같아요.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겁니다. 하나님, 시대가 왜 이렇고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시므온 개인이 뭐 병을 앓는다든지 그가 먹을 게 없다든지 그런 게 아닌데도 그냥 세상 자체가 이게 고통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뭐 경제인이 되고 누가 학자가 돼도 그건 어느 나라나 어디나 다 있는 거예요. 이미 최초의 창조가 빛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빛이 가려졌기 때문에 세상은 흑암에 앉은 세상이 되고 말았고,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싶은 걸 가지는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 외에는 없구나. 그래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으면서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탄식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을 품에 안으면서 이제 드디어 해결되는구나. 무슨 얘기일까요? 빛 되신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이 끊어지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기면서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 거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14절까지인데 여러분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거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은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거고, 육신이 됐다는 건 사람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오셨다는 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를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빛이 있으라였죠. 그 첫 번째 말씀이 있는 그 순간 빛이 쫙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죄가 와가지고 그 빛을 좀 가려서 흑암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빛을 만드신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순간 그 말씀은 곧 빛이시고,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 주께서 영혼의 태양으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안에 들어오시기를 기원합니다. 잠 깰 때도 오시고 우리의 눈이 감기는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의 빛 안에 거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을 정말 더 좋아하게 됐어요. 빛 되신 우리 주님, 여러분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하게 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빛 예수 그리스도, 오늘 아침 우리를 둘러 비추는 줄로 아는데 은혜의 빛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찬송하죠. 그 주님의 빛을 받아서 천국문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거짓 빛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빛인 것 같지만 너무도 어두운 빛도 있습니다. 또 빛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멸망으로 끌고 가는 흑암도 있습니다. 거짓된 빛 아래서 허덕이지 말게 하시고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 영혼 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악의 어둠, 질병의 어둠, 삶의 고통의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 안에 기뻐 뛰며 하나님 영광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빛 가운데 태산을 넘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인생도 잘 걸어 주님의 영광의 빛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빛 안에 살길 원하는 영락의 권속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